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페이지로는 232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니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엘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가나안 땅을 도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그 경로상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22절에 보니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땅을 단순히 지나만 가겠고 밭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지는 않겠고 심지어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도 우물물도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직 왕의 큰 길, 나라 안에 가장 큰 길, 중앙에 있는 왕의 대로 그 길로만 지나갈 것이니까 우리가 좀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모리네 왕 시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하려고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칼날로 그들을 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오늘 점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14절 이하를 보면 에돔 땅을 우리가 지나갈 때는 에돔 땅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은 허락받지 못해서 빙그를 돌아갔는데 오늘 아모리 땅은 이들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예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런 걸 영적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 땅을 통과하지도 못할 처지였던데 오히려 그 땅을 점령해서 일단 자기 땅으로 지금 삼았다는 것은 영적인 전화위복,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벌받는 기간 같은 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아모리 땅 시온, 이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통과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땅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이 기적 같은 오늘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아모리네 왕 시온의 도성인데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땅을 뺏었다. 결국 이 모압이라고 하는 왕을 치면서 그 땅을 얻은 아모리 왕 시온은 교만했죠. 이 땅에 승승장구했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경거망동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보았다가 오히려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아모리 왕 이 땅을 단지 통과만 하겠다 이것을 요청하고 밭에도 포도원에도 우물물도 건드리지 않겠다. 통과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아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만만하게 우습게 봤는데 점령군처럼 지금 이 땅을 다 차지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아모리네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26절의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직전에 모압 왕에게 지금 성을 빼앗고 승승장구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민처럼 보이고 우습게 보였겠죠. 유랑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만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함부로 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좀 다르게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이건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의 철저한 교만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함부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습게 본 이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 멸망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모리 왕 시온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함부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돌보시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자신의 승승장구하는 거나 자신의 여러 가지 감각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우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땅이 다 멸망하는 것으로 오늘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아모리 왕 잘못된 판단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날마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인 줄을 잘 타야 됩니다. 어느 줄을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주의해 살아야 되고, 인간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함부로 교만하게 생각하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처럼 오늘날도 이것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혹시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처럼 세상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경거망동한 것은 없는지, 얼마나 우리 심령이 겸손한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되면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보다 내 능력과 계획을 과신해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걸어와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날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자신에게 우쭐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교만하여서 경거망동했던 그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아모리 왕 시온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편에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한편에 있는 불순종과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릿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우리 마음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아모리 왕 시온처럼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한날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과 하나님 믿음이 약한 분들과 삶이 불안정하고 어렵고 결핍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반기에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선장님들과 교회 안의 교사들과 교회 안에 모든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